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장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거기서도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인으로서의 그 직무가 있어서 그것들을 지키게 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다른 어떤 집이 복을 받고 가문이 융성해지고 소출이 늘어나고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죠. 사무엘이 이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것도 행하거나 많은 것들을 이끌어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집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무엘이 집중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때가 차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까지 사무엘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언제가 될 것인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일컫는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될 때에 그때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온갖 이방의 그 신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아니하면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가 않고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동일한 주제의 설교와 동일한 주제의 핵심을 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지 말씀의 반응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말씀을 전달해도 그 말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말씀을 전달해도 마치 늪처럼 반응이 거부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전혀 어떤 건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채 그저 이렇게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과 그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외치면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에는 그 말씀을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 가운데서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요한 가치를 전달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를 부인하거나 주를 섬기는 자,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주만 섬기는 자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죠. 주를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만 섬기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온갖 어지러움과 혼돈으로 가득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다,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큰일 났다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안심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미스바에서 일어난 것처럼 참된 회개의 그런 운동들이 그 땅을 뒤바꿀 만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도 결단코 그 백성을 그 흑암에서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기대가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절망에 가득한데요. 묻고 싶어요. 그분을 정말 잘 압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제가 키운 아이들도 속을 모르겠는데 막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막 명쾌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되고, 아니에요.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뜯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죄된 것들,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해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대놓고 크게 얘기해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하시냐고. 아니,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하긴요. 기도해야죠. 정말 회개가 일어나도록, 정말 그 땅이 변화되도록,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철저하게 기도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소리를 외치게 될 때에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교회를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은 많아지고 물질은 풍성하고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는 여러 가지 것들은 잘하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느냐? 하나님을 전시현음으로 섬기며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를 작정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있느냐? 이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 앞에 다 무릎 꿇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며 그 모든 범죄를 주께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렇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규례 속에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놓으라고 부어 놓으라고 말하는 일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물을 부었는가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발로였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그날에 금식하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그 미스바 광야에서 금식하고자 할 때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 마신다고 집에 갔다 오면 이게 온전한 금식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놓고 다른 곳으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 여기 길어놓은 이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갖기 위해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그들이 드디어 그 땅을 다스릴 사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6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영으로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회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면 사무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까? 사무엘을 얼마나 고통받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회개가 없는 영혼에게는 회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없는 교회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로 말미암아서 벗어났던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그날에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동일한 삶의 위협이 일어났습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옛사람의 모습대로 또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영적인 자세가 바로 딱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늘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지도를 받으니까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마치 모세의 그 두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한 것처럼,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라.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할 때 제목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게 사무엘에서 나온 가장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또 내 삶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뺏기지 않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어떤 도전 속에서도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얼마나 높아지는가는 그 건물을 얼마나 깊이 파가지고 그 기초를 든든했는가에 달려 있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높이 세우려고 하면 깊이 파고들어서 든든한 기초를 가져야 돼요. 그 든든한 기초가 뭐냐? 여호와만, 주만 섬기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기초가 든든할 때, 그때 전에 우리를 위협하던 것들이, 전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 힘으로, 그 이전에는 내 노력으로, 그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그 이전에는 내가 가진 무엇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든 것이 원위치로, 제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하는 것으로도 기쁨을 얻게 하시지만 내 손이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동적인 삶의 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이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을 이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가시는 이 귀한 사명을 결단코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사역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이 공간을 기도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변화가 있고 이때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고 이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영혼을 결단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